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밤 함께 모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함께 모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주 예배하기 때문에, 또 매일 개인의 삶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예배는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벗고 의의 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특권을 누리러 온 사람들,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실 텐데요. 너무 귀하고 복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무 귀하고 복되십니다. 우리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 품에 안기는 복된 이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한 번 더 믿음으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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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한 번 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주 내게 행하셨네.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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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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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건너야 할 강
이제 실겼네. 이제 주의 산 나를 향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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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함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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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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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하셨네. 한 번 더 2절입니다. 내가 건너야 할 내가 건너야 할 거기서 내 죄시 이제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함께 외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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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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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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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하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공로 힘입어 나아가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믿음을 주시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 이상 내가 어둠에 속한 자 아니요 오직 주의 빛의 자녀임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아들 딸된 우리들 하나님 이 시간 주가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들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공로 힘입어 예배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만나 배우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
예수님 한 분 의지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 의지하오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강의 가족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얼굴 만나뵈옵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는 자가 아닙니다. 뒷걸음질 쳐서 침륜에 빠지는 자 아닙니다. 소망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주의 통치를 맛보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소망을 노래할 겁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통치를, 주님의 임재를 놀랍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그리 역사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구원의 되신 주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우리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뒷걸음질쳐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라, 절망할 자들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소망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소망을 노래할 텐데요,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가, 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2절 선포합니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주의 종 다윗의 때와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게 믿음으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한번 더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님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떤 듯이 전혀
성전을 찬양합니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의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을 인도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8차 비전 행전의 주제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는 것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리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건지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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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함께 믿음으로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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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신사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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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신사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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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신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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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시사셨네. 내 맘에 주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3절입니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
1절 후렴입니다. 밤에나 낮에나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의 마음을 그대로 기도로 담아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예배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나눴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크신 사랑의 이 특권이 오늘 이 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시간으로 더욱더 우리의 깊은 곳에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 동강의 모든 가족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외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이 땅에 생명이 없습니다. 나에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귀한 비전의 그 기도 함께 올려드린 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단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품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어느 한 분도 하나님 빠짐없이 주님 만나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구원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의 생명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우리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은혜의 주여, 은혜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오사 내 마음을 기경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듣고 나눌 이 말씀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드릴까요?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동강의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음성을 듣고 다시 우리의 방향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만지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성령의 온전한 임재하심이, 우리의 성령의 회복하심이 이 시간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 바라보 나아가오니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맞춘다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격이 되어지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들이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광이한테 굉장히 고마워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약속을 했는데 그 일들을 잘 지켜나가고 있어요. 다른 청년과 학생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성광이가 잘 될 거예요. 원래 봄바탕이 잘 되는, 안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 성광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15장 1절부터 21절인데 우리 12절부터 21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역대하 34장에 있는 요시야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개혁하셨는지를 깨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 하나님을 발견한 것에서 방향을 잘 맞추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감없이 명확하게 그 길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신 것이죠. 지금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초대교회를 어떻게 회복했다라기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방향으로 정말로 그 기점을 통해서 나아갔거든요. 그 기점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방향으로 선택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했고 그 길을 가기를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 땅까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 것이죠. 신약에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영혼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그 중요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깨닫고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15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이 세 번의 중요한 어떠한 찬스를 얻게 된다고 하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찬스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요한 찬스와 함께 꼭 맞물려서 오는 것이 그 찬스에 대한 결정과 선택이에요. 결정과 선택해야 될 그 중요한 시점에 결정하고 선택할 것에 대한 부분에서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 백성들을 그 요시야 시대 가운데 다시 회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그 생명의 역사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또 한 발 더 중요한 기로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서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서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그곳에서 정말로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더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위해서 한 발 더 갖게 하는 중요한 시점과 기로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생명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개인도 공동체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신앙 공동체 안에 개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그 방향, 바른 방향을 맞추고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12절을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여기서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는 바로 안디옥 지역에서 일어난 그 생명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분명한 영원한 목적이신 그 생명의 역사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그 안디옥 지역에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세요. 초대교회에서 안디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띱니다.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로 역사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이방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최초의 이방인 교회. 신약 시대에 여러 민족이 안디옥에 살았어요. 그리고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핍박이 왔었을 때, 언제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핍박이 어떻게 강하게 왔죠? 바로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루신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의 세례 가운데 복음을 확신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하시죠. 그리고 회복한 가운데 교회를 이루십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루살렘의 생명 역사들이 분리들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호련히 그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셔서 그렇게 흩으셨어요.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역으로 이렇게 진출하게 된 것이죠.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안디옥 지역이었어요. 안디옥 지역에 그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피신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의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먼저 안디옥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되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는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같이 협력 사역을 합니다.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구원되어지는 이방인 땅에, 최초로 이방인 땅에 복음이 나눠지고 그 영혼들이 구원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복음을 닮은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쓰는 사람들은 균형 잡힌 전인적인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에 담은 성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역의 능력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믿음에 충만하여 그 사역을 잘 이루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이 고루 갇혀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을, 그 일들을 이루어 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바나바 같이 그렇게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닮은 자로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팀워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있는 명칭은 바로 안디옥에서 최초로 불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들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들의 삶과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에게도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고 있구나. 되는구나. 그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는 그 바울을 3번이나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위대한 일들을 후원하는 일들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그를 파송해서 같이 전도하고 위로하고 같이 전도하는 이방인 선교지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로마에 가는 길목에 있어서 중요한 복음 전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그 지역이었다고요. 예루살렘께서 시작된 그 복음이, 그 생명의 복음이 이제는 그 이방 땅까지, 그리고 세상 끝까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도 그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중요한 시점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위대한 일을 지속해 가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첫 번째 중요한 선택과 그 결정을 성령의 이끌리심대로 잘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지 추측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 그 광야 같은 그 지역에, 변두리 지역에 조그마한 그냥 세상의 하나의 종교로 있다가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지역적인 그런 종교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올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알고, 그리고 자신을 넘어서 자신을 희생시켜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선택인지, 어떠한 중요한 결정이었는지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이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고, 그 핵심을 어떻게 그들이 취했는지, 자신의 상황과 자신들의 여건을 넘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교도로 읽을까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게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그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일행이 그 문제, 어떤 문제였죠? 2절에 보면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 변론이 일어났다. 그것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왔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이런저런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저것 나누는 논의를 하는 가운데서도 바리새파 중에 믿는 유대인들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행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잘 전도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안디옥 교회 가운데 그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그 유대교의 율법과 유대교의 율법이에요. 유대교의 율법과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벽입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회를 열고 함께 그것에 대한 당면된 문제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강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 율법과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들에겐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은 단순한 할례와 그 다음에 그 율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들어가면 그것이 구원, 십자가 부활의 구원의 본질에 대한 문제인 것이에요.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거부하는 결정일 수 있고 그것을 옳게 결정하지 않고 그 유대인의 율법과 할례에 묶여 있는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복음이 이방 땅으로 더욱더 정진해 갈 수 없는 그 돌을 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결정을 통해서 내적으로는 평화를 누리고 또 외적으로는 힘있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그 이방인 유대인 기독교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은혜 시대 그 전에 돼지고기도 먹지 못하고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그 정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결정을 한다면 그 예루살렘 안에 국한되어진 지방의 종교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자신의 초대교회는 희생적인 결단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익숙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믿고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의 문화 안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가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힘듭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기록 가운데 그들은 결정하기를 오직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 부활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 장애물을 다 제거한 상태에서 더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발판을 지금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문제를 넘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소중한 결정을 어떻게 그들이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로 중요한 기록 가운데 때로는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방향대로 정진해 나갈 필요가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개인의 결정도 하게 되는 순간들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공동체도 그런 순간을 찾아오게 되죠. 그 결정이 미래에 너무나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간단하게 두 가지로 어떻게 그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했는지, 어떤 부분이 기준이 되었는지 함께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개인도 우리 공동체도 중요한 기록 가운데 그 결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이루어서 생명을 나누고 이루어가는 가정 복된 하나님의 공동체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그 기준은요, 계속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그 기준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아멘. 지금 그 보고를 듣고 논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모든 얘기를 듣고 야고보가 지금 일어나서 시므온을 통해서 미리 주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합니다. 시므온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10장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서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일이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서 그 회의 가운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 10장에 보면 베드로도 아직까지 그때까지도 유대인의 편견들이 그에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처음에 베드로도 환상 중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것이죠. 거부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신의 믿음 생각과 그 문화에 갇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13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바구니를 하나 내려주시고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음식들, 동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집어 먹으라고 하시죠. 그때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10장 13절에 보면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 그것을 너가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그동안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도 이방인들은 거룩하지 못하고 속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순종해서 고넬료를 찾아가게 되고 고넬료 안에 이루어진 그 역사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세요. 10장 45절부터 47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 유대인 신자들이겠죠.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주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의 세례가 그들에게 임한 것이에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이 성령의 세례 가운데 임재 가운데 그들이 각자 자기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십자가 부활을 말하게 함, 동일하게 이방인 백성에게도 일어난 것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그 베드로에게 임했던 이방인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야고보는 다시 한번 깨닫게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위대한 결정을 다시 한번 확언을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그러나 15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다른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우리 동일하게 그들 또한도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 중요한 결정의 때에 자기 생각이 아니었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 한 부분을 더 말을 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들을 다시 구원하여서 회복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모스 9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남은 자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만국의 기업, 아모스 9장 12절에 보면 만국의 기업을 얻게 하신다. 바로 이방인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예언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 부활이 이루어지고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한 기로의 결정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야고보는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근거인 것을 그들이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이방인 땅에 활짝 복음의 문을 열어서 증거하는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 있어서도 우리에겐 중요한 시점이 있고 중요한 결정들이 있어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중한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그 결정을 내어드리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초대교회가 자신의 익숙함과 자신의 어떠한 편안함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선택했어요. 우리에게도 초대교회와 같이 중요한 기로 가운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헌신해야 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희생의 결정과 결단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다음 주에 말씀 사경회와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이끌림을 당하는 그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40일 동안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 보는 실제적인 훈련을 하는 특별 기도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내 희생과 내 내려놓음이 있지 않고는, 내 삶의 스타일을 변경하지 않고는 그것을 이루어갈 수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정말로 자신의 소중한 가치라고 했던 것까지도 다, 자신의 편안함과 익숙함까지도 다 내려놓고 전개해서 전환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중요한 시기 가운데 주님 앞에 한 발 내드려야 될 것들을 결단으로, 헌신으로, 희생으로 내어드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간단하게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중요한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의 기준은 오직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이 온전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9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분명히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중요한 결정함에 있어서 최고로 두고 있는 것은 영혼 구원함에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함, 영혼 사랑함, 그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있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문화, 자신의 핍박받을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영혼 구원하는 것에 온전히 초점을 맞춰서 그 모든 것을 바꿔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어질 때,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실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은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시 주를 찾게 될 것이다. 주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해 주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 본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가는 것, 다시 구원하셔서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도 어떤 선택의 중요한 기준에 있어서도 많은 선택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영혼 구원함이 있냐라는 것을 물어야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함이 없는 것에 우리의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기관도, 우리의 어떤 사역도 오직 그 중심에는 영혼 구원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영혼 구원하는 가운데 목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하면 때로는 과감하게 그 부분들을 내려놓고 또 다른 선택과 함께 힘을 모아서 나갈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다윗의 장막, 다윗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전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졌어요. 다시 세워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그 나라는 계속적으로 그 영혼들은 구원되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부르신 목적도 영혼 구원함이라고 하는 그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하셔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교회를 세운 것도 그러신 것이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도 영혼 구원함의 목적에 있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 다른 것을 외적인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영혼 구원함의 목적을 온전히 제일로 두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닌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에서도, 우리의 사업장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그 모든 첫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 목적 아래 나의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와 가정의 존재의 목적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언만 드리고 좀 마칠까요? 좀 시간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좀 예언을 하고 마치면 99년에 미국의 덴버라는 지역에 콜럼바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고 거기에 선생님과 학생들 2명의 학생이 다른 선생님과 12명의 그 학생들 총 12명의 사람을 총격해서 죽게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미국이 충격을 받은 사건이죠. 근데 그 12명의 사람 중에 한 학생인 캣이라는 여학생이 있는데, 그 캣이라는 여학생에게 그 범죄를 저지른 그 학생들이 총을 겨누면서 질문을 하나 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나는 신이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총구를 겨누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나서 그것을 부정하면 살려주고 부정하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캐시가 총구를 겨눈 상태에서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결정을 한 순간이었어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결정이에요. 근데 작은 최고의 그 캐시라는 학생은 그 물음에, 그 결정에 이렇게 답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Yes, I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한 가지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 캐시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것 사건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영적으로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요한 선택의 기로는 옵니다. 그 선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구원하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전하는 대로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못하느냐, 그 기로는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질문과 그 기록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처럼, 캐시처럼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혼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신 그 부르심 가운데 헌신과 희생과 말씀의 결단을 통해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 동강제 1교회도 원래 목사님을 통해서 40여 년 전에 그 결단과 헌신, 그리고 40여 년 동안의 수많은 풍파를, 그곳에서도 올바른 결정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또다시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할 그런 결단과 중요한 기로에 또한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 앞에 받았을 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어떠한 영혼을 구원하는 선택이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인지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익숙함과 편안함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주님 앞에 결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로 저희들에게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아버지 새겨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라고 하는 아버지는 그 진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아버지 선포되게 해주시고, 어떠한 것도 그것과 타협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눠지는 마음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신앙의 고백들이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분명하게 있어서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아버지 영혼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나가는 아버지 귀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러한 아버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아버지 캐시 이 학생처럼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님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아버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개인이든지 우리 공동체이든지 하나님 그 중요한 결정과 아버지 선택의 기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에 아버지 영혼 구원함에 아버지 우리의 선택들을 말씀들이 하나님 우리의 결단들이 하나님 더 헌신하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훈련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 목을 껴 주님 앞에 나가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들이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명을 일으키는 하나님 부르심에 받은 자들로 살아가겠다 하는 그 결단들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이 찬양 같이 함께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결정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 분명히 묻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함께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고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고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에
가정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혹여나 중요한 어떠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한 내려놓음과 그런 결정들이 되어지고 있고 또 해야 된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들을 드릴 때 무엇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것을 물으시고 바른 방향으로 요시야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억해 나가는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이뤄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분명히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결단하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주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개인과 공동체 그 모든 아버지는 그 질문과 결정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모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안에, 하나님 예술렘처럼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또 영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나가기 위한 하나님 예루살렘과 잔머리 유대와 사마리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사업장과 아버지 나의 직장과 나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끔하게 하는 하나님 그 기록 가운데 생명을 살리게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그것을 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선택하여 주님의 말씀 가운데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음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의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의 말씀 분명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길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가운데도 정말 하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말씀과 주님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이겨주시는 이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이 부르심을 아버지 정말로 그것을 이뤄갈 수 있기가 하나님 부담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는 겨워놓기가 아버지 나의 아버지 부담이 느껴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셔서 자신이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그 결정과 소망 아버지 결단을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후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결정과 결단이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초대교회 같은 결단과 결정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그 헌신의 결단이 저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영혼을 생명 살리는 가운데 공동체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고 아버지 예수를 믿으러 영혼의 결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그 결단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주부터 있을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 3번의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고 아이에서부터 우리 어린애까지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 깨달음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강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40일 블레싱 40일 특별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 가운데 요즘 온 교회가 온 공동체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정말 40일 그 하나님의 숫자 그 기간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일으키게 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년도 아버지는 불확실한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아버지 말씀 사경회를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열어주시니